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에 그린 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할 때가 있고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그 초등학교 시절 그쪽으로 돌아가면 참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갈등할 일이 생기고 선택해야 될 일이 생기고 그리고 고민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나를 위해서 뭘 해주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뭘 해주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뭘 해줬는데 도대체 뭘 해줬기 때문에 자꾸만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냐고. 정말 이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풀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무엇을 해 주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무엇을 해 주어서 얻은 게 무엇인가. 그것 중에 하나가 나의 생명. 여러분이 오늘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이 생명은 부모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부부가 서로 계획해서 그리고 생각해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주어진 그게 자녀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것 외에는 사실은 한 게 없어요. 그 속에서 만들기를 했습니까? 그냥 그 안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낳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자녀들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왜 낳았냐고. 왜 낳았냐고. 내가 낳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왜 낳았냐고. 엄마 아빠 좋아서 생긴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뭘 했다거나 또 본인이 뭘 했는가 하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금 보니까 내가 받고 있다,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햇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서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생명, 공기, 물 그리고 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주어진 공짜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공짜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나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나에게 억만금이 주어진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것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따지고 그리고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것을 따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는데 내 안에 삼양라면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짜장면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맛있는 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생명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나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중요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돈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근데 어느 종교도 하나님이 어느 종교도 내가 마호메트가 아니면 누구라도 부처가 아니면 공자가 누구라도 내가 인간을 만들었다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만이 오늘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크게 두 가지죠. 그게 사기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다. 그런 면을 보았을 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잘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다가 천국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천국이 없어요. 그것도 다행이에요. 근데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지옥이 있으면 골 때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거기는 영원한 불못이래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지옥이 있으면 그것처럼 낭패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다가 천국이 없으면 나 왜? 천국이 있던 줄 알고 깨끗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해도 enough. 근데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랍고 크고 위대하고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참 잘했다는 생각. 그러나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지옥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낭패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추워도 거짓이 없고 진실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사자 사망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죽는다는 의미고 생기가 없어졌다는 의미고 활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고 관계가 끼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망한 인생이고 달아나서 없어진 인생이고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을 향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직접으로 육신에 오셔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왜 그리 오래 살고 싶을까요? 왜 죽지 않고 싶을까요? 우리 귀한 반주를 통해서 매주 수고하시는 우리 자매님, 일찍 죽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면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왜 사람은 죽지 않고 싶을까? 왜 사람은 죽지 않고 싶을까? 100세를 사셔도 더 오래 살고 싶으실 거고, 여러분도 더 오래 살고, 심지어 더 오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죠. 근데 왜 사람은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을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요, 처음에 만들 때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명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사명을 지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원래 죽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멸망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처음에 잘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다시 배교하고 돌아서고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너희들에게 처음 전달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이야. 첫사랑이 주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은 긴가민고하고 있지만, 그 예수들은 진짜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에게 주신 분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봐봐, 너희가 십계명을 주었지. 근데 그 십계명이 지금 두 번째 십계명 아니냐? 첫 번째 십계명은 뭐냐? 오늘 모세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내려와서 보니까 그 상세를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슬펐겠느냐. 모세가 그만큼 화가 날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깨어버린 거죠. 무슨 모습입니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앞에는 아론의 상는 지팡이가 있어요. 그 아론의 상는 지팡이는 뭡니까? 고라 자손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항아리 안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안에 있었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40년 동안 200만이라는 사람이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어요. 40년이면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라,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언약궤 안에 심어둔 거예요. 그리고 시연좌를 덮으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너희들은 너희 죄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다니는 민족.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민족. 이스라엘 땅도 조그만하잖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흩어져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요, 국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일제 지하에 있었잖아요. 뭐 그래도 그 조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남의 속국이 된 거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그냥 돌아다니는 민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민족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약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00만 명이고 40년이고 광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서서 나타나면 하나님의 인재고 그것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성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잘 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고 넉넉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루어고자 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1장부터 쫙 11장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했어요. 그리고 12장에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1장부터 11장까지 이 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정말 권한다. 그 일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의 기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이 일이 정말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뭘 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럼 뭘 해줬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로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만 하면 말씀이 주시는 인생의 정답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런 삶의 간증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한 가지 정확한 정답은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뭘 해줬다고 하니까 뭘 해줬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연구해보니까 생명이 뭘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 죽은 생명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는 예배자로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를 다시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인생, 풍성한 인생, 잘 사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